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5절 다 같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오늘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2시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 준비하는 걸 원고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또 1시간 동안 또 형제가 전화 와서 좀 상담 좀 하자 이래서 1시간 정도 커피를 먹고 들어와서 또 있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성경책을 딱 폈는데 이 16절 17절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말씀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 이거를 외우려고 여러 번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잘 외워지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이 성경을 또 다시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나요.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인내도 필요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목자,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기다리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1절 기념 국경일입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3.1절과 그리스도인들의 국가 간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중간에 내가 서울에 붕해하고 또 돌아오면 수요일인데 했더니 3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거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도 될 수 있을 것이고 3.1절 날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특별한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1절 특강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원고를 정리하는 가운데 이왕이면 신문에 글을 써서 신문 한국 안에 2-3개, 미국에 2개, 한 5개 신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글을 아마 오늘 카톡방에 제가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없는 것들과 연결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국가관과 나라 사랑 혹은 3.1절과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경일이 뭐예요? 국경일. 국경일은 나라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축하하는 날. 이것이 국어사전적 국경일의 정의입니다. 그 우리나라 국경일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네. 자, 국경일 처음이 뭡니까? 3.1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헌절. 그 다음에 광복절. 그 다음에 개천절. 그 다음에 한글날. 5개. 이 중에서 3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5개 국경일 중에서 여러분들 빨간 날 노는 것만 생각하고 국경일 어느 날인지 기억을 못하죠. 3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1절, 그리고 광복절,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군이 만들었다 그래서 개천절. 3개를 3대 국경이라고 합니다. 그 3대 국경일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 하나는 신하고 하나는 일본이 원자탄 투하에서 망하고 항복했고, 근데 3.1절은 애절한 날이에요. 많은 우리 민족 열사들이
죽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애절함 속에서 특별히 나라의 위기 속에서 국가를 찾고자 하는 민족 애국운동, 특별히 젊은이들이 앞장섰던 이런 운동에 우리가 오늘이 몇 회째인지 아십니까? 104회째. 104회째. 우리나라가 여러분 1919년 한일 합병이 강제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가 되었으로써 계명 창시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어서 우리 장모님 한 2, 3년 전에 94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학생이니까 일본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일본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영어 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이나 인도 사람이나 심지어 중국 사람보다도 우리가 문법이나 컴프렌시브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거는 잘하는데 이걸 듣는 거 리스닝 혹은 이거를 갖고 뭡니까 듣는 거 그다음에 스피킹 말하는 것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어순이 다른 거예요. 어순이 우리나라는 주어가 처음이고 동사는 제일 끝에 붙잖아요. 나는 사과는 나는 먹는다. 그 영어는 항상 앞에 붙어요. 주어 동사 I ate apple. ate가 참 중간에 중국 언어는 같아서 이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어순이 제일 동사가 끝에 있고 이 발음이 틀려서 잘 안 되는데 식민지였던 베트남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 식민지에 놓으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어떤 데는 차라리 일본보다는 미국 식민지인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 공부하기가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식민지 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것만 알아놔도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제가 이걸 가슴에 품고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대학교 종로의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교회에서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고 거기서 미국 유학 갔었는데 그때가 88 올림픽 할 때입니다. 88 올림픽 할 때. 그때인데 파고다공원 거기가 바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만세운동 했던 곳인데 그때 이 승동교회 학생들이 3.1절 독립기념 이거를 나눠주고 프린트하고 태극기 찍어서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 젊은이들의 애국운동 그래서 그때는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대학교에 아침에 가서 학교에 수업하기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고 흩어지는 이런 운동들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왔는데 이 3.1 운동 당시로 지금 104년을 돌아가 보면은 참 우리 마음이 찡한 생각들이 납니다.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나라를 초월해서 어디나 존재합니다. 그죠? 복음은 국경이 없어요. 북한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러시아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슬렘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권에도 유교권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은 온 민족과 방언과 모든 족속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의 부모와 친지가 있고 자기의 교회가 있는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을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인데 국가는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편안해야만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산 치하에 오게 되면 무신론자 오게 되면 우리 국가가 어려우면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지하로 들어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라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입니다. 국가는 교회에 테두리면서 교회는 국가의 심장이에요. 심장. 이 우리 장로교를 만든 장로교 교리를 확보한 켈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울타리가 되어준다. 또 교회는 국가의 심장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강으로 이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의 질서와 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국가관과 애국관인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일 합병 이후에 1919년 그 한일 합병 1910년이 됐죠. 1919년 이 김인년 이 3월 달에 독립운동을 시작을 해서 정말 곳곳에 방방곡곡에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특별히 우리 기독인들이 특별히 그중에 이 장로교에서는 총회에서 그리고 노예에서 그리고 각 교회에 독립운동을 하라고 총회적으로 그 연락막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일본은 무단 정치를 하고 경제적인 수탈을 하고 문화적인 압박을 했었습니다. 이때 젊은이들이 독립운동가들 비롯하여 젊은이들이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을 붙였다는 말이야. 경문 따라합시다. 경문 격한 문장인데 이 경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의문 정의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글이나 문서를 보내고 방처럼 붙이는 것을 경문이라고 그래요. 이 3.1운동을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일제의 탄압 속에서부터 식민지로부터 우리 구해냅니다. 3월 1일 날 다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릅시다. 이 격한 어조로 의문을 토하는 경문을 방방곡곡에 붙이면서 독립선언문을 손수 썼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승동교회 그 지하실에서 인쇄기를 돌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3.1운동은 일제 강점기 시대, 강점기 잘 안 쓰는 말인데 강점기는 뭐냐면은 강제로 점령했던 기간의 약자입니다. 강점기 따라합시다. 강점기. 예, 3.1운동 이 말을 알아야 돼. 일제의 강점기 시대에 최대 규모의 민족 독립 평화운동이야. 중요해요. 독립이고 평화고 또 여러분 민족운동이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화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민족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여러 억압, 수탈, 군사로 강점기 시대 때 비폭력적 대규모의 민족평화 독립운동이 3.1운동이었고 이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은 거예요. 어떤 영향이냐면 중국의 5.4운동이라든가 인도의 비폭력 이런 운동에 영향력을 줄 만큼 우리나라 대한독립 이 3.1운동은 대단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 농촌으로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국외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만주, 그 다음에 연해주, 그리고 도쿄, 오사카, 심지어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런 지역까지 이 독립운동들이 영향을 주어서 그 나중에 이제 이승만 이런 분, 그 다음에 조만식, 뭐 이승훈 이런 분들도 다 연결됩니다만 그건 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때 희생된 사람이 시험 나오니까 적으세요. 희생된 사람이 얼마냐? 7,509명이라. 이때 희생자가 7,509명이 순교 희생되었고 15,961명이 부상당했고 46,948명이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17곳이 파괴되어 못쓰게 되었고 반 파괴된 곳이 24곳이고 일부 파괴된 곳이 42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민족대표 몇 명입니까? 33명이죠.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16명입니다. 대단하죠? 기독교인들 16명인 거예요. 그런데 서명을 하지 않는 서명이라는 것은 그 서명란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이름이 나타나고 두려워서 했는지 훈한 전자 같아요. 하여튼 서명을 아니한 민족대표 48명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24명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3.1운동의 중심 멤버 다수 종교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중심이었다. 기독교 중심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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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 곳이
기독교 중심으로 되었던 것이 78곳이 78곳에서 만세 운동을 했고, 천도교에서는 66곳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 종교를 초월해서 공동으로 42곳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에게는 뭡니까? 민족에 있어서는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그런데 이 천도교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불교, 유교가 강해요. 천도교는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초대 교주고, 유명한 사람이 손병희 있죠. 천도교는 여러분 유불선, 이 동학난을 일으킨 주체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속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른 종교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 3.1 운동은 종교를 초월해서 젊은이들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투옥된 사람이 얼마냐면 2190명이 투옥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불 천도교가 합친 것이 우리보다 적어요. 1555명이 된 거예요.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성경 정신 때문에 그래. 성경 정신 때문에. 그 성경 정신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3.1 운동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유관순이죠. 그래서 오늘 카톡 집사님 보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다시 하나 보내겠어요. 유관순이 이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도, 내 귀와 코가 잘려도,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결코 견딜 수가 없다. 나라에 바친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 목숨이 100개라도 다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 이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는가. 이런 유관순 같은 애국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른 종교도 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서가 다 있어. 어느 나라는 애국적인 구국 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불 외우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자기가 속한 이 조국, 복음은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는데, 그 조국관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라 사랑에 대한 정신을 흘려보내고, 위대한 선지자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들 가운데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다윗, 이사야,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여러분 전부 다 나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 서재필, 김규식이, 안중근, 조만식, 김구, 안창호, 이수근,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영향력을 받은 민족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여러분 차별법 이런 거, 동성애 문제 이런 등등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룰 시간은 아니지만 언젠가 동성애 이런 거 한번 다루고 싶어요. 그런 것들, 모든 것들도 여러분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된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외칠 수 있는 정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을 좀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원리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길, 기도이다. 첫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기에 내가 너 지금 등록금 한번 도와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옷에 돈이 없어서 병원비, 수술비 도와주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베푸신 사랑과 호의, 그리고 가장 값진 선물과 값진 우리의 자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우리 도고기도를 하는데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하는 길은 많습니다. 휴지 하나 줍는 길, 우리 아버지가 늘 이야기해. 당신이 많이 휴지 좀 아껴 써라. 그리고 쓰레기 버릴 때 비닐봉지 이거 나가면 자연 파괴하는데 비닐봉지도 아껴서 써. 그게 나라 사랑이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연 보호야.
수돗물 하나 아끼고 이런 것 하나. 예? 공중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예? 화장실이 너무 더러우니까 뭐 이렇게 휴지를 많이 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은 그 펄프 종이 하나, 요거 하나, 펄프 종이, 나무 하나에 펄프 종이가 몇 개 안 나온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종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나무 한 그루를 자르기 위해서 여러 수십 년이 가야 되는데, 그걸 베어야만 되면. 그걸 베우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상기온이 오지 않습니까? 엘니노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북극이 지금 녹아내려갖고 지금 우리나라 동해에도 언젠가 이런 물이 10m씩 차오르고 지금 뭐 부산에 뭐 좋다고 하는 그 지역들이 다 앞으로 물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는 것이 뭡니까? 내 때는 괜찮고 뭐 남이 안 와. 뭐 내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사랑하는 일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뭐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 손자 이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 절거나 뭐 새벽에 꼭까지는 꼭 하다가 집에 가는데, 오늘 이후로부터 나라 사랑,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악한 영의 존재, 영적인 전쟁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 있으면 내 기도하고 가족 위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그거는 이 기도 문자면 이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알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문제만 두고 기도하다가, 자기 가족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의를 위해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기도도 바꾸세요. 예?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불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바로 정치하도록. 늘 우리나라 와보니까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좋고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좋아요. 예? 예? 뭐 이래 던져놔도 뭐 찾아갈 수 있고, 이래가도 훔쳐가는 거 뭐 도둑놈이 못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고, 응? 카페에 그냥 있어도 뭐 그대로 있고, 뭐 카페 우리 아이폰 대한민국 좋다, 카페 휴대폰 넣고 뭐 PC 뭐 컴퓨터 놔도 안 가져가더라고. 안 가져가지. 나는 CCTV가 있는데 가져가겠나 하지만은 우리 아이폰 그게 아니다. 그만큼 정직하다 한국 사람. 맞아요. 많이 정직해졌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해서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애국자입니다. 왜 애국자였는가? 기도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큰 죄에 빠졌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거기에 절하고 있는 이 등신 바보들 말입니다. 26절에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3,000명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하도 우상숭이 화가 나니까요. 30절에 보니까 큰 죄를 보면서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용서를 안 해주신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해달라고.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죠?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국자입니다. 기도하는 애국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언젠가 기회 있으면은, 언젠가 기약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1절부터 전장을 다 150페이지 만든 강의안도 제가 책을 만들려고 온 거를 만들어놓은 것도 있는데,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시대의 선진들의 믿음장인데, 여기에 모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봅시다. 366쪽. 자, 찾아보세요. 366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 믿음의 전시관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벨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죠. 근데 모세는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 그 당시에 우리가 에집트 문명을 세계 최대 문명 중에 하나 중에 최고 문명입니다. 그게 왕자가 되어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여러 왕이 될 텐데도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고?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초하고, 죄악의 낙, 왕 되면 거기 먹을 거, 입을 거, 쾌락이 그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히브리서 더 가다, 더 좋은 재물, 더 큰 상급, 더 좋은 뭡니까? 이런 칭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큰 재물이 되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부귀 영화 많아요. 시집갈 때 좋은 신랑감, 돈 많은 신랑감, 뭐 돈 많은 집안, 금열쇠 갖고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고, 직장도 여러분 보니까 막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막 이러더라 돈 많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적당히 뭐 이렇게 사기치고 적당히 거짓말 해갖고 돈 많이 버는 거 있어요. 그런 것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유혹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나중에 장차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애국자. 애국자는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돈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바치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다 갚아주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애국자. 따합시다. 모세는 기도하는 애국자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7장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7장. 내가 페이지수를 어디에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자, 빨리 찾은 사람 몇 페이지 좀 이야기하세요. 417. 사무엘상 7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교단 100주년 기념 총회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전체 한국교회에 설교를 했는 이 성경 부분인데, 7장 7절 12절 봅시다. 5절부터 자, 이것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자, 엘리 제사장 시대가 제사장이 눈이 오고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나라가 어렵게 됐어.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 부패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와. 교회 목사나 장로가 오이고, 그 중에 최고의 책임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당회입니다. 당회고, 교인들은 어떤 면에 위에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가니까, 그러나 교인들도 우리는 올바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바른 루트를 통해서 막 데모하고 찌라시 돌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라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건을 제의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가 필요하고, 재정관계는 그래서 재직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총회가 있는데 이 공동회의에서 3분의 2 의견 가결로 되어지는 이런 교회법도 있는데, 그건 교회법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 제물로면 지가 다 가져가고, 거기서 막 성전에 베일 나쁜 짓 다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죄를 짓고 나라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외적 세력을 통해서, 두 번째 전염병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서로 안에서 치고받고 등을 통해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이 나와요. 우레 같은 소리가 주석같이 나와. 그 어마어마한 거. 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 영광을 볼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단 옆에 숯불을 가지고 입술이 돌아앉아 찢어가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회개가 난 다음에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선지자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오게 하셔서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 지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도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법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신비로운 법계, 기적의 법계를 들고 옵니다. 들고 가고 홈리와 비누아스 딱 사고, 이놈들아 너희들은 죽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전해 야호야호 하는데 웬일인가 봤더니 지금 기진맥진하고 지금 완전 폐전병들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아우성 소리가 나니까 왜 그래 했더니 법계가 돌아왔대. 법계가. 이 상대방 사람들도 홍해바다 갈라지고 모세의 그 홍해바다를 두고 요단강 갈라지는 걸 아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진노해서 우리는 죽었구나. 한번 싸워보자. 싸웠는데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하고 4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4만 명이 죽게 돼요. 예, 죄송합니다. 숫자 4만 명이 맞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성경을 보고 있는데 4만 명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궤가 들어왔는데 홍해와 요단강을 갈랐던 홍해 바다가 법궤가 딱 서니까 쫙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 어마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법궤가 들어왔는데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법궤는 있어도 마음에 정말 하나님 모시는 법궤가 없었는 거예요. 종교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법궤라는 거룩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은 진정한 법궤를 섬기는 마음의 지성소는 법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데 법궤가 있으면 뭐해? 요즘 말하면 교회당 막 되게 크게 짓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 없어서 웃기지 마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작다고 초라한 교회 보고 울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교회 갔을 때 아주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 어? 교인도 몇 명 안 돼. 예? 목사님 가정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그 얘기, 그거 보니까 이쪽에 엄청난 교회가, 이쪽에 엄청난 큰 교회가 막 엄청나게 커.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아. 되게 커. 여기서 3층에 세워도 살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보고 이 교인들의 유라의 말씀으로 학개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노인네들이 그 금으로 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초라한 성전을 짓고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초라한 이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전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초라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더 있으리라. 할렐루야. 본질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성전이면 교회가 된다면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 계신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분 기대합니다. 그런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했을 때 어려움을 다 망해. 법궤까지 다 법궤도 빼앗겨버리는 거야. 법궤. 이들은 법궤에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랑 잘 짓고 교회랑 크게 짓고 시설 잘하고 박사 목사 데려오고 이러면 교회랑 최고 될 줄 알았는데 스스로 저끼리 엔조이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집사님 알겠습니까?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장모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게 어디에 나오면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렛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6절에 금시가 물을 붓고 금시가면서 기도했을 때 이때 돌격하자 공격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벼락 천둥을 쳐갖고 적들을 물쳐서 승리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돌을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에벤에셀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1대 100, 1대 1000 하면 돼. 여기 80명, 8,000명 교인 되잖아. 1대 1000하고 100하고 100명 하면 1대 100 하면 800교회 되고 1대 1000 하면 1000명 교회 되는 거야. 그러나 1000명, 10,000명 있어 전부 다 썩어 빠지고 예수의 영이 없고 지대로 교회 온다면 그건 뭐 필요하겠어요. 정말 여러분은 한 사람이 그래서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뭡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 사무엘이 마지막에 리타이어 자기가 퇴직할 때 백성들이 모읍니다.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음 주까지 묻습니다. 거기 몇 장 몇 절인지 찾아오기. 제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니까 숙제로 탁 넘겨가잖아. 내가 잊어버렸어. 어딘지. 8장 어디 나올 거예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중에 요거는 혹시나 누가 빨리 찾아.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누가 검색 한번 해보면 좋겠어. 빨리. 요럴 때는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몇 페이지입니까? 열왕기 19장 몇 페이지예요? 594페이지. 전 집에 다 읽고 왔는데 페이지 수가 안 되죠. 자, 500. 자,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임금입니다. 히스기야 왕. 자,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왕자에 내려와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줬죠. 이 벽을 향하여라는 목사님들이 해석을 좀 바르면 좋겠는데 이 벽을 향하여가 아니고 벽 쪽은 뭔지 압니까? 다니엘도 벽을 향하여 창문을 기도, 벽이 예루살렘 성전을 있는 곳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그렇다고 뭐 우리 새벽기도 은혜로운 교회 뭐 이 새벽기도 세어도 사는 새벽기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약적인 의미와 구약적 의미가 다르거든요. 신약은 예수님을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니까 예수님 중심, 예수님 바라보고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지금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산헤립이라는 이 대군대가 쳐들어왔어. 쳐들어왔을 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손에 편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가 왔는데 쳐들어온다는 이 편지가 왔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다. 따라합시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기도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임금이 돼야 돼. 기도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어이구 35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신무기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뭐 대단한 뭐 병력이 있었습니까? 세발의 피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미국 애가 김정일에 쳐들어오고 소련이 뭐 저 러시아 뭐 할 때 우리가요 자주 국방에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옷에 뭐 대단하더라고요. 뭐 무기 이거 대단해. 뭐 전차 뭐 비행기도 말레이시아에 뭐 몇 조 팔고 이건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자주 국방 되는 게 아니에요. 자주 국방의 최고의 자주 국방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손이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대표교회 교인들 대표교회 할 때 꼭 한 줄이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병자 환자를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받게 이거는 아까 이제 안 해도 돼. 시간 있으면 하고 그래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고. 그의 나라고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목회하는 너무 바쁜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틀려서 맞았어.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 그걸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두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모세, 사무엘, 히스기야 다 기도하는 애국자였다. 그 다음에 역대하. 열왕기와 역대하의 차이점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역대하 19장. 이거 지난번에 한번 조금 했어요. 역대하 20장 봅시다. 680조. 그 후에 1절에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 지금 말하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것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막 쳐들어올 때 요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온 성이 모여서 간구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 야 쳐들어온다. 예비군 모여라. 신무기 개발해라. 방호라 그럽니까? 뭐 방공호로 들어가라. 저 지하도로 숨어라. 뭐 그거 이전에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기도한 거예요. 예.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나 이게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게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 성경을 이렇게 맞추면 엄청 귀한 것인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에 주 앞에 섰으니 환난 가운데 부르짖은 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실 때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이 언약의 기도. 나 막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 감동이 돼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이나 난리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세계 최고의 애절한 최고의 애국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최고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북한이에요. 최고의 애절한 애국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게 뭐 실상을 언제 기회 되면 막 거기에 대해 전문가인 이명희 사모 한번 와서 이야기하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어떻게 되느냐면 자 15절을 보세요. 중간에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저 연합군 오는 거 놀라지 말라. 소련, 러시아, 북한, 중공 쳐들어온다 열나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어디에 속았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김정희가 막 절에 막 노발해도 하나님이 속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면 남은 자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엉터리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 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래 난 다음에 20일에 막 성가대를 앞세워갖고 뭡니까 돌격부대 가고 성가대가 나 찬양하고 성가의 중요성 나 찬양하는데
노래가 시작될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 이스라엘 치러 온 암몬 조선과 모압 세일 주민들이 저끼리 치는 거야. 저끼리에서 오는 거야. 저끼리 눈이 헷가닥 돼갖고 이 나쁜 놈이가 우리 중에 구분을 못해갖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거야. 서로 찔러 죽여갖고 죽이는데 24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시체들일 뿐인데 한 사람도 살아 도망간 자들이 없는 거예요. 연합군대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라. 우리가 전쟁하면 몇 놈 살아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라. 그죠?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이라. 25절에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재물과 의복 많으로 너무 많아서 가지고 3일 동안 사흘 동안 거뒀다. 적들이 갖고 오는 그 보물 전리품이 3일 동안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연합군 군대 자체도 막아주고 먹을 것도 풍족이 생기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불화가 골짜기. 정전모 불화가 골짜기 치면 이 글이 나와.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는 송축의 골짜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위기가 있을 때 내가 하려면은 내가 해야 되지만은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영어로 하면 발음은 틀리지만은 when work, man work, when man pray, God works. 알겠습니까? 네. 틀리더라도 뭐 아는 척, 맞는 척 해주세요. 내가 하면 내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When I pray, 내 기도하면은 God works. 하나님이 하신다. For everything, my things.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예? 되죠? 그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애국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느헤미야 727페이지. 727페이지. 이 느헤미야요. 느헤미야 727페이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무너진 즉 3절에 큰 환란을 당하고 성문이 허려졌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불타 없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문입니다. 문이 불타 없어 이래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저 유명한 나라에 지금 잡혀가서 거기에 고관 대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생각하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돼요. 자기는 이거 잘 먹고 살아. 자, 지금 미국 가갖고 미국 백악관에 지금 보좌관이 대통령 보좌관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불이 타버리고 이렇게 대구도성에 막 불이 타버렸다 소리 들 때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미국에 잘 왔다. 그게 아니라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날을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들어 기도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땅이 성전이 예루살렘 불탔는데 내가 임금한테 가서 내가 질 재료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능력도 없는데 그런 걸 재료 위에다가 감동을 달라고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 거예요. 애국자야, 애국자 아니에요? 애국자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그리고 모든 재료를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성벽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적인 성벽은 지어졌어요. 근데 8장에 가면 이제 내면적인 성전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성전 앞에서 수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느헤미야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수가성 부흥운동이라 수문광장 앞에 부흥운동이라 그래. 우리는 교회도 앞으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교회 제도도 정비하고 뭐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또 뭐 이런 뭐 또 열심히 모여야 되지만은 본질은 기도운동, 본질은 회개운동, 본질은 하나님 사랑운동. 이 운동이 계속돼야 조 목사님 와도 좋고 또 조 목사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만 뭐 좋은 사람은 되는 게 아니라 다 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지. 같이. 예? 목사님 목회 잘 도와주고 예? 태클 걸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목사님 뭐 잘못하면 그는 딱 1대1로 가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또 장로님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목사님 대해서 기도하고 피곤하셔도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그의 영혼이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하고 예? 양들을 사랑할 수 희생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고 예? 저 미가사에 나타난 가짜 선지자나 에스겔에 나타난 가짜 선지자처럼 교인들이 뭡니까 탈을 쓰고 이런 목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복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운 교회 보면요, 교회가 어려우면 부부 간에도 어려워, 싸움에. 이상해. 교인들 간에도 부닥쳐, 이견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편안하면 가정도 편하고 삶도 편하고 가정도 행복해. 그리고 목사는 내일이 깔린 곳만큼 기차가 달릴 수 있죠. 내일이 깔린 곳마다 기차가 가잖아. 목사님의 영적인 수준만큼 교회가 성장해. 목사의 영적인 그 깊이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특히 말씀에 통찰한 사람, 내 처지가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 잘 세워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내년에 이맘때 와서 한번 확인해 볼 기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여호사밧까지, 느헤미야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안 해도 되겠죠? 자, 에스더 읽어봅시다. 753쪽. 야, 성경에 이래 찾으면 재밌어요. 그죠? 700, 기도만 갖고 딱 찾으니까 또 딱 찾게요. 753쪽. 753쪽. 754쪽 봅시다. 그때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이렇게 되었고 지금 죽을 상황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 16절에 보니까 끝에 수상궁에 있는 다윗을 쭉 내려가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라는 말은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이 말 하나님의 규례가 아닙니다. 그런 규칙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 규례가 뭐냐면 절대로 금식하면 안 돼. 이때 잔치 때. 그리고 이 왕비가 금식하면 안 돼. 그 지금 대 페스티벌 중인데 그까지도 금식했는 거야. 나라의 규칙은 어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영적인 부르짖음, 몸부림, 기도하고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규례를, 왕의 규례를 어기기 때문에 나는 죽이면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갔는데, 임금이 이거 에스더 이게 미모가 이쁜 게 막 빵 반해갖고, 네가 이 나라에 절반이라도 겠습니까? 절반이라도 주겠다. 3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이거 지금 죽으면 죽으려 했는데 무엇이며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임금도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죠? 헷가닥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 자,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울 로마서 9장 3절. 너무 좋아요. 나는 사도 바울, 제 이름이 영어로 정폴이거든. 폴정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청도 강가에서 제가 중생 체험하고, 나는 이제부터 교사나 교수기를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때 하나는 저희 이름을 바울로 짓겠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폴정이에요. 제가 바울인데, 바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 9장 3절. 자, 3절. 아까 모세 같은 기도를 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 끝까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종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내가 미국에서 그런 교회 토요일마다 가는데 이미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 이 사람들 아직도 메시아가 오고 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예수를 안 믿어. 직통 계시받고 이런 거는 위험합니다. 하나님 지금 난 임한다 이런 건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 지금 에즈베리 부흥운동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전 세계가 그거 조심해야 돼. 직통 계시. 뭐 중요해?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그런 사람은 뭐 은혜 체험은 해서 깨닫니 몰라도 그것이 신학적인 객관적 원리가 못 돼. 주관적 체험은 돼.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적인 체험은, 주님, 여러분들도 이렇게 짐승 내고 죽는 소리 내고 거품 내고 하세요. 그게 객관적 원리가 아니잖아. 주관적 체험이지. 주관적 체험은 객관적 원리 프린시플이 못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 그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그래야 건강한 교회 되는. 알겠습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지.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초대 교황이라.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인데, 베드로가 말했던 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톨릭은 교황 위에 말씀이, 교황 위에, 교황이 최고라. 성경을 좌우하는 게 교황의 말이라.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성경 외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중심. 자, 바울 보세요.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토록 이렇게. 자기 동족 사랑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동족 사랑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봅시다. 물어봅시다. 요거 아는 사람 선물을 선물. 장로님께 아직 꿀도 못 줬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구절이 어디 신약에 있어?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웃었다, 미소를 지었다, 웃었다, 스마일했다, 예수님이 빵긋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곳은 없어. 그럼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크라이는 있죠.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지사님 맞추면 내가 돈이 나가서 잘 돼서 한 번은 아니고 한 번, 세 번, 세 번. 첫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와서 Jesus 영어로 weep의 Jesus 영어로 weep W-E-E-P가 현재형이고 과거형은 wept. wept. Jesus wept. 이것이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단어라. 성경 구절 중에서 절 중에서 제일 짧은 절 두 단어로 된 구절이 이거예요. 나사로 죽음 앞에 우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언제 우셨는지 압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셨더라. 히브리서에 통곡 우셨어요. 세 번째 우신 것을 지금 찾아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연결되어지는데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41절 봅시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라 했죠? 오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지막 그 주일 그 무렵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다 이 성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 날 이천에 가서 숙소에 자고 그 다음날 아주 어려운 감리교에서 부흥회를 하고 월요일 날 목사님 벌써 어려우니까 일하면서 목회하는 거, 자기 지가 목회하는 그 모임에 가서 갔다가 대구 내려 우리 아이프는 또 그 암이 걸렸는 목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면회가 안 되니까 그 사문 위로하러 수소로 가고 나는 구리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프는 KTX 타고 오고 나는 갈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한 분이 어머니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89세 나는 할머니가 심장 박동 수술을 하고 있어요. 내 보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목사님은 좀 심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 보러 그 다음날 가는데 내가 대구 간다니까 하루 일찍 간다는 거야. 같이 오다가 내가 머무는 성교관에 앞방에 이제 주무시고 같이 일찍 갔는데 그분은 북한 선교 교도소 선교하는 분인데 나이가 내보다 굉장히 적은데 보면 내보다 형님같이 보여. 울면서 오는데 뭐 얼마나 우는지 울면서 또 막 이야기하다가 또 울면서 그 마음이 그 마음 보니까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내가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참 이렇게 울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울면서 교도소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낮에를 뭐 하냐면 대리 운전한다 그래. 탁송 운전이 뭐야? 탁송 운전한다 그래. 그 이제 돈 많은 차들이 뭐 비싼 차 있잖아. 이런 차 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싣고 갖다 주고 오면은 10만 원 주고 또 술 먹는 사람들 대리 운전 그래 감동 받았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 갈 때 가면은 그 제수들 떡 170만 원어치 떡을 사갖고 가야 된대.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 뭐 예배 드린대. 그거를 벌기 위해서 자기는 탁송 대리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감동이.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 많아. 그래도 또 우는 거. 자, 우리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아까 그분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죠? 33세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태어난 날이 AD 0년이냐? 그거는 아니라 학자 따라 다른데 정확하지 않지만 BC 3 내지 5세기까지 3 내지 5세기까지 봅니다. 그렇다면 AD 38년경쯤 이때쯤 됐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nobody knows. 아무도 아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장차 AD 70년, 정확하게 70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치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완전 파괴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제일 먼저 말하고,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무화과나무처럼 입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께서 예수는 유대인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멸망한 유대인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살아가는 방법, 첫째가 기도, 두 번째 사랑 실천. 이거는 뭐 많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저도 미국에서 홈리스 피플 사역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피플 알죠? 길거리에서 잠자 서울역인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큰 쉘터가 있어. 쉘터에 냄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느냐,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참여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제가 주로 이제 몇 번은 안 나갔어요. 근데 시작이 얼마 안 됐는데 뭐 하냐, 밥 퍼주는 일을 합니다. 이 밥 이래 있으면은 이제 오면은 뭐 햄버거 하나 넣어주고 뭐 이런 거 넣어주고 음료수 하나 이래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 이건 하도 마시다가 남 안 볼 때 난 맛도 한번 보고 이래 하면 홈리스 피플 사역합니다. 홈리스 피플. 냄새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 좋은 데 안 자고 꼭 개새끼 한 마리 안고 길거리에 자고 돈 달라 이래갖고 또 마약 사고, 이 정신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성경이 내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헷갈려요. 한 사람 내가 만나서 그 펜노즈 도서관에 우리 애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다 다녔거든요.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면 냄새가 나. 홈리 피플들이 낮에는 자유야. 그래, 밤 몇 시까지 들어오면 돼.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막 진짜 미안합니다. 오줌을 그냥 거기다 싸니까. 그 인권 문제니까 말은 못해. 근데 내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딱 붙잡았어. 뭐를 해주면 좋겠더니 커피를 원한다. 커피. 그래서 그 코랄 스프링스 다운타운에 커피 좀 멋있어. 응? 이 사람을 데리고, 홈리 피플 데리고 뭘 원하냐, 커피를 먹고 싶다. 아주 좋은 집에 갔어. 커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직이 뭐냐, 마스터 학위까지 따고 텍사스 주의 병원에서 이 컴퓨터 이 작업을 하고 또 그쪽에 교육부에서 스텝까지 한 사람이라.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래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근데 숙제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을 테이크케어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밑빠진 독까지만 필요할 때 여러분 정말 커피도 하나 나눠주고, 학용품도 나눠, 돈은 주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 화장실 가서 수돗물 작게 하는 거 화장실입니다. 네. 자, 그게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 기도문이 거기, 자, 다 열어보세요. 혹시 지금 이거 허락합니다. 거기 보면은 제 글에 마지막에 에스더의 나라 사랑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기도문 가지고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주 만물에 주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나라 대한민국 진정한 건립자 되신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을 보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기소서. 역사석에 흘려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고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 음란함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이 세대에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을 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가들이 겸손하고 국민의 공복이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난 청년들에서 꼭 좀 기도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 노후 세대를 복되게 하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교제를 축복하소서. 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북 갈등, 한일 갈등, 한미 동맹 등 국제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 우방국가를 도우소서. 그들의 땅의 평화와 번영을 주옵소서. 내년 총선에 주님이 예비하신 국민의 공복들을 복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리더십을 주소서. 이 땅에 일어난 각종 범죄들이 많습니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제가 기도합니다. 출산율을 높여서 대한민국 국가가 미래가 밝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저는 여기서 은퇴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일, 제가 독특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기를 태어나는 그 달에
임신했는 아기와 부모님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아기 옷 한 벌이나 베이비 샤워라 그러는데 금일봉을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고, 출산 장려 운동을 위해서 애를 3명 놓으면 제주도 티켓을 주고 4명을 놓으면 미국 티켓을 주고 한 타스를 놓으면 1억을 주겠다고 당에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1억이 안 나왔어. 한 타스가 안 나왔어. 그걸 알고 내가 했겠지. 근데 왔어. 새 신자가 왔어. 목사님, 지난 교회에서 놓은 건 어떻게 합니까? 지난 교회에서 놓은 거 된다. 목사님, 쌍둥이는 어떻게 합니까? 벨리하는 게 다 나오더라고. 된다. 무조건 수만 맞으면 된다. 제가 출산 장려에 대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대 가기 전에는 반드시 교인들 앞에 와서 군대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축복성 부르고, 제대가 아니고 첫 휴가 나오면은 반드시 나한테 오라. 그리고 심사인당을 하나씩 줬습니다. 심사인당. 그는 제 판공비로, 교회 돈 아니라 내 걸로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가 왔어. 너 휴가, 첫 휴가가 둘째 휴가 아니지? 첫 휴가만 내준대. 엄마한테 갔다 왔나? 안 갔습니다. 왜? 목사님한테 오면 심사인당 줄 줄 알고. 왜냐하면 청년들이 커야 되니까. 네. 자, 우리 3.1절을 맞이해서 성경적 지도자들이 애국자였고, 정말 복음은 국경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오실 훌륭한 목사님을 하나님 준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정말 진정한 에스더와 또 뭡니까? 이 애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